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구조주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주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요, 토론식 성경 공부라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형태는 대부분 강의 형태로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주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 방식 중에는 토론식의 성경 공부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조주의 성경 공부는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고요. 주로 이 구조주의 성경 공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접근하는 이야기를 분석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입니다. 자, 이 구조주의는요, 일단 이 구조주의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디낭도 소시루라고 하는 그 불란서 언어학자입니다. 이분이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이분은 그 언어 구조학, 언어 구조를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의 이론 중에 랑그와 파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랑그는 쉽게 말하면은 말하는 어떤 규칙을 말하고요. 파롤은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를 둘 때 장기를 두는 말이 가는 규칙이 있죠. 그리고 그 규칙대로 말을 옮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랑그와 파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표와 기의. 어떤 분은 이거를 능기와 소기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불란서로는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표 이거는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시니피에는 기의라 그래서 표시되는 것. 그래서 표시하는 기호와 또 표시됨을 당하는 내용,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연쇄체와 계열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야곱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연쇄체는 그 인접성이라 그래서 환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열체는 유사성으로서 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소시루의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언어가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고 언어의 그 단어들의 어떤 관계와 그 차이를 통해서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사회인류학적으로 또 얘기한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브라질의 아마존의 보노루족이라고 하는 그 원시 종족에 가서 몇 년 동안 그 연구를 하고 나오면서 슬픈 열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그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슬픈 열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원시인의 그 사고 구조. 근데 그분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명인과 야만인을 나누는 거를 반대를 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심성과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 그 원시인의 의식 구조가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세 가지만 얘기하면 그들은 이항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항 대립은 뭐냐면 이렇게 흑, 백, 그죠? 선, 악 이렇게 대립되는 그러한 이제 흑백 논리라 그러죠. 이제 그런 구조를 의식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교환적 구조. 이렇게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하나를 준다 하는 교환적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술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술적 구조는 지금도 뭐 미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인들에게는 그러한 의식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레비 스트로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레비 스트로스와 이 페르디난도 소시르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어떤 차이, 대립, 이제 이 구조 속에서 대립과 차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드러난다. 그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런 그 구조주의의 그 태동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후기로 가서 예를 들면 자크 데리다라든가 이제 이분들은 후기 구조주의라 그러는데 자키 데리다든가 또 미셸 푸코라든가 또 락강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제 후기 구조주의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 비평, 성서 해석학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주의 성서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특징이 우선 첫째는 이야기 자체에 독립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가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뭐 어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이야기 자체 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하 원칙을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야기 내부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저자의 어떤 의도라든가 저자의 어떤 그 관심,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로지 이야기의 그 자체 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주의 성서 해석학에는 그 뭘 얘기하냐면요. 구조주의 성서 해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에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핸드폰, 스마트폰도 구조가 있죠. 예. 그 스마트폰 안에 내부에 구조가 있고 바깥에도 표피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책상도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가 있고 겉으로 드러난 구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층 구조랑 심층 구조 그렇게 나누거든요. 모든 그 이야기에는 표피의 구조가 있고 그 심층의 구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은 한 70%가 이야기거든요. 신약의 서신서와 구약의 예언서를 빼놓으면 모든 것은 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주의 성경 공부는 이 이야기를
잘 할 수,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주의 이 성경 해석과 성경 연구 방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 내에서 일어나는 대립이죠. 거기에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을 반대하는 적대자가 있어요. 항상. 이거 대립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대립.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어디서 나느냐? 차이에서 난다. 아까 그 소시르도 언어의 의미가, 문장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는 얘기하기를 언어의 관계와 언어의 차이에서 의미가 난다. 이렇게 소시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립과 차이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차이에서 이제 의미가 난다 그럴 때 이거를 잘 발전시킨 사람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해석학에 의해서 차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완전한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해석의 필연성을 얘기합니다. 해석은 해야 되지만 이게 필연성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석하면서 불가능하는 것을 또 인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시도는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차이연인데 차이와 연기,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해석은 없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차이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 연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데리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대립과 차이에서 의미가 나타난다. 구조 안에 대립과 차이에서 의미가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구조주의의 그 성경 해석학의 기저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서에 이제 해석학, 성서 비평학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기독교 교육적으로 성경 공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성서 비평학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 커리큘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성경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방법론을 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 학자 중에 아르기디아스 그레미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리투니아 출신인데 불란서에서 이제 학자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구조주의의 그 이야기를 분석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사각형 모델, 그 다음에 행위자 모델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행위자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조주의의 그 레비스트로스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준 그 러시아 형식주의라고 하는 그 문학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파가 있는데 그분 중에 블라디미르 프로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이야기들,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맺었냐면 항상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고 영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과 영웅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대립구조로 모든 이야기는 전개된다는 거죠. 무슨 신화든지 민담이든지 뭐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인공 영웅이 취하는 7가지 공통적인 행위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그 이야기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31가지의 그 주인공의 형태를 분석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그레미아스한테 그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미아스가 이 프로프와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어떤 그 9가지 그 행위자 모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0년 동안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 청년들이랑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모델을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전수를 시켰는데 그분도 또 나름대로 모임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 구조주의 성경 공부를 그냥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그레미아스는 모든 이야기에 9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9가지 질문이라는 게 행위자 모델인데, 그 9가지 질문을 우선 얘기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게 돼 있고, 네 번째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적대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주인공이 있을 때 그 주인공을 적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주인공의 보조자는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6, 7번이 중요한데 6번은 뭐냐면 주인공이 이 이야기 속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공이 이 이야기 속에서 바라는 가치 체계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그러면 주인공이 바라는 것이 있듯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적대자가 바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의 적대자가 바라는 가치 체계는 뭐냐? 주인공의 적대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7번째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바라는 가치 체계를 위해서 겪는 희생, 항상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가? 그걸 묻고 마지막 9번째는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대상은 누구를 이제 그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냐? 이게 이제 그레미아스가 이 모델을 할 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발신자와 수신자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과 보조자, 적대자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가 중요해요. 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무언가? 그게 9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 이야기가 한 70%라 그랬죠.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서신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자, 예를 하나 들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그레미아스가 얘기한 이 9가지 질문을 여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토론식인데, 자, 이거는 3단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구조주의 성경 공부는 3단계. 제 1단계는 일단 그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적은 종이를 주고 거기에 9가지
질문을 프린트해서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첫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룹이 있는데 첫 단계는 그걸 받아들고 일단 자기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 이 이야기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습니까? 등장인물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의 적대자는 누굽니까? 이거를 자기가 먼저 다 그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룹이 나눠졌으니까 그 그룹별로 이제 사회자를 정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1번의 답을 장소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을 나는 이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룹끼리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룹이 또 1번부터 9번까지 똑같은 답을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그 전체 모여가지고 그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이 이제 보통 한 5-6명씩 그룹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나와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서 또 토론을 해서 좋은 의미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구조주의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도 스토리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쫙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써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한 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 그룹으로 했거든요. 이게 제가 설교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우리 그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생각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별로 평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답을 낼 때가 있어요. 예.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예, 그게 많이 설교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 그레미아스의 구조주의적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전개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당연히 그건 광야예요. 똑같이.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등장인물은 예수님. 또 여기 마귀, 그죠? 이 본문에 보면 또 그 성령께서 이끌려, 이거 어떤 분은 성령님도 거기다 이렇게 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다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공이 누구냐? 자, 주인공은요, 본인이 예수님으로 주인공을 잡을 수도 있고 마귀로 주인공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잡으면 네 번째, 주인공의 적대자는 누가 되겠죠? 예, 주인공의 적대자는 마귀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주인공의 보조자가 도와주는 사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자죠. 주인공을 도와주니까. 그 다음이 이제 6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인공이 이 이야기 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 주인공이 원하는 가치체계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주인공이 원하는 가치체계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시장하신데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마귀가 뭐라냐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는 가치체계,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러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말씀을 위해서 살라. 말씀을 먹어라. 예, 그거죠. 예, 또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다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세상적인 명예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떡이 의미하는 거는 막 이 세상의 물질 뭐 이런 거 다 의미하는데, 우리들이 많이 그런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적인 거, 물질보다도 영적인 말씀을 추구하는, 그게 예수님의 가치체계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그러면 주인공의 적대자인 마귀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정반대죠. 뭡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명예와 높은 자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추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이 반대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째, 예수님이 이러한 자기가 바라는 가치체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무언가? 주인공이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희생하는 게 무언가? 이 본문 이야기 자체로는 뭡니까? 그거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이지만 이것을 이 이야기 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본다면, 예수님의 전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바라는 가치체계를 희생한 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적인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해요. 이걸 다 이렇게 토론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 예수님이 마귀 시험 당하는 이것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목사인 내가 그 사회를 보면서 그걸 잘 너무 과잉 해석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주고, 이게 사회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잘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강의식으로만 듣던 분들이 이런 토론식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구조주의적인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이 9가지. 그래서 마지막 아까 9제가 뭐였죠? 9째,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군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세속적인 어떤 물질과 영광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속적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죠? 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문화인이든 이 평범한 사람들이건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게 말씀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구나.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것이 바로 구조주의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 스토리에 인용을 해서 교회에 적용시키고 이거를 청년들과 이렇게 해서 제가 20년 동안 해서 그 노트가 이만큼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적용시켜 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제가 91년도에 쓴 책이라 그랬죠.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6.1 문화사에서 나온 이 책 속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하는 거는 좀 다양하고 좀 신선한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 그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